공부가 해보니까 많이 듣고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듣고 많이 읽는 것이 공부가 제일 잘 되더라고요. 많이 읽어서 그렇게 많이 읽지 않고 공부가 알기만 하면은 그건 지식이고 읽고 행동으로 옮겨지면은 그게 공부거든요. 읽고 행동으로 옮기려면은 많이 읽어야만 돼. 많이 읽어야만 되는데 이렇게 금강경 살림법회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이때 다른 걸 안 하고 금강경만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금강경을 최소한도로 1000송씩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어야 금강경이 내 것 됩니다. 기아이면 지금부터서라도 부지런히 천송하는 건 무척 쉬워요. 법회 인유분 하나 가지고 1000번 읽고 법회 인유분 하나 가지고 또 1000번 읽고 이렇게 하루에 1000번 한 번 3000번씩 읽는 거는 무척 법회 인유분 하나 가지고 읽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선현기청분 가지고 또 1000번 또 1000번 1000번 또 하루에 3000번씩 읽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32장이기 때문에 한 달 조금 지나가면은 이거 3000번씩은 읽어버려요. 3000번 그러면 내 것 돼버리죠. 금강경 이 금강경을 어떤 소견으로 보느냐 보는 이 금강경을 보는 소견에 따라서 굉장히 같은 금강경이지만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소견이 가장 소견을 열어주는 주석이 금강경에 하나 있어요. 굉장한 주석이 있습니다. 야보스님 주석입니다. 야보스님 주석은 정말로 금강경을 보고 새로운 눈을 딱 뜨게끔 만들어진 주석이고 중국에서 사상이 생기고 학문이 이렇게 생기면서 중국 사상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끔 정리를 잘해준 사람은 춘추 전국시대에 한비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만큼 중국 사상을 똑 부러지게 정리를 잘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뒤로 약 1000년 지난 뒤에 송나라 때 감산 스님이 한비자를 능가하게끔 똑 떨어지게 그렇게 경을 잘 이해를 해가지고 감산 스님이 주석을 내놓은 경은 무슨 경이든지 다 쉽게 그냥 속이 시원하도록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감산 스님 말고 또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이 야보 스님이십니다. 그래서 기왕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금강경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되니까 몇 가지만 야보 스님이 어떻게 금강경을 이해했는가, 금강경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는 거 한번 이렇게 잠깐 짚고요. 야보 스님이 금강경을 이해한 것이 중요하지. 내가 금강경 이해한 건 나는 이렇게 이해했다 이거 해봤자 별거 아니야. 야보 스님이 금강경을 이렇게 이해하셨다. 이게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금강경을 크게 이해할 거 아니에요. 크게 이해. 제일 첫 번째 법회의 유분에 가면은 여시아문이라는 구절이 있죠. 여시아문. 경 보면 여시아문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그 여자가 경전마다 처음에 나오는 글자가 여자입니다. 그 여자의 뜻이 무엇인가? 참 경전 보면은 여시아문이라는 뜻은 이러이러하다 항리적으로 설명하면은 전부 이것은 여시아문이라는 것은 수보리가 아란존자가 부처님한테 들은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여시아문이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나이다 하고 앞에다 쓴다 해서 주석을 달아요. 그런데 이걸 딱 벗어나서 주석을 다는 주석들이 야보스님 주석이에요. 기가 막혀요. 여자 하나를 탁 놓고 여라고 하는 여자를 왜 제일 앞에다 썼느냐.
여자는 여자를 두 자를 쓰면은 여여하다는 말이 됩니다. 같다는 말이 아니고요. 같다는 말이 아니고 딱 맞다, 한결같다, 영원 불변하다. 그래서 영원 불변하는 것이 여자고, 시자는 절대 어긋나지 않다가 시자의 뜻이에요. 영원 불변하는 이치, 절대 어긋나지 않는 이치를 나는 들었다, 나는 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은 이것이 학리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석 안 한단 말이에요. 학리적으로 딱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영원 불변하는 이치를 딱 맞게 조금 더 어긋남이 없는 이치를 들어야 우리가 진짜 금강경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래 놓고는 기가 막히게 이게 야보스님이 주석을 딱 낸단 말이야. 기가 막히게 주석을 내. 영원 불변 해놓고 뭐라고 하느냐. 참 나도 이게 야보스님 주석 참 기가 막힙니다. 여자에다가 설명을 딱 붙이는 것이 주석을 낸 것이, 불이야 하고 소리를 내면은 입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안 뜨겁죠. 아무리 불이라고 소리를 질러봐도 입은 안 뜨겁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요시야문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하고는 아무리 봐도 이게 뭔 소리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영원 불변한 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 불변하다고 하는 도리는 이 세상에 어느 상황이 오고 어떤 상황이 와도 조금 더 어긋남이 없고 조금 더 뒤틀어짐이 없고 하는 것이 여자의 진짜의 뜻이다. 이런 뜻을 담은 금강경을 지금부터 공부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좀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정말로 무등무설본제 7장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일체 현성의 개의 무위법으로 이유 차별한다 하는 구절이 있어요.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차별하는,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 차별하고요,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차별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요, 크고 적고 많고 적은 것을 가리는 것은 똑같이 차별이에요. 그것도. 그러면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되냐?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으로 차별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요, 큰 것이냐 적은 것인가 이건 가릴 줄 알아야죠. 무슨 말씀이 되시죠? 예. 그래서 이유 차별 그러면은 그냥 이것은 차별하지 말으란 말이 아니라 크고 작은 거 가리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분별을 하는데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무위법으로 분별한다. 그러면 무위법으로 분별한다니까 무위법이 또 무슨 말이냐? 어렵게 할 것 없이요, 허심으로 분별한다. 텅 빈 마음으로, 무심으로 분별한다. 이게 모든 것을 이렇게 보면 무심코 해야지. 유심코 하는 것은 뭐예요? 전부 자기의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분별한다는 것은 전부 자기 마음에, 자기 먹은 마음에 의해서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할 때 어떤 거예요? 전부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려고 분별하거든요. 그런 분별이 아닌, 좋아도 상관이 없고 나빠도 상관이 없는, 그런데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고, 나쁘지만은 나하고 상관을 안 하는 것이 무심으로 분별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배기 싫은 사람이 오면은 어때요? 여기 앉았다가 이쁜 사람이 와보세요. 아이고 오셨어요 이러지. 안 이쁜 사람이 와봐요 이렇게 그냥. 예? 또 왔어.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차별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안 이쁜 사람이 와도 아이고 이게 되죠 그냥. 예? 자, 그래서 여기에 기가 막힌 주석이 하나 있어요. 이 주석에 뭐냐 그러면 강복성지 강남규리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아주 기가 막힌, 옛날에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진나라라고 하는 나라에 상왕이 있었어요. 상왕이, 이 사람이
백이라고 하는 후자가요. 여우 후자고 신백자 쓰는 후백. 저기 보면 오가에 다 있습니다. 후백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를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뜩 보냈는데 그 후백이라는 사람은 천하의 가장 소문난 천재예요. 소문난 정치인이요. 아무도 그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어. 아무도 그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으니까 후백이를 사신으로 맞이하는 나라에서는 얼마나 긴장을 하겠어요. 말도 못하게 긴장을 해요. 지금. 예, 우리나라도 옛날 사신사 얘기하면은 끝도 앞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사신 온다 그러면요, 이번에 이 사신을 누가 맞이할 것이냐, 서로 안 가려고 그러고요. 거기 가서 사신 잘못 만나면은 엄청난 이 곤욕 다 당하고 임금까지 곤욕을 당합니다. 옛날 사신들이 그래요, 역사가. 그러니까 이 후백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상대방 나라에서 얼마나 겁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후흑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후흑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후백이를 맡아서 사실을 대우할 사람은 후흑으로 합시다 정했어.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은 다 못한다고 다 도망가는데 후흑이 하겠다고 나서니까 옆에 사람들이 이거 어쩐지 모자리더니 그것이 어떤 자리인지도 못하고 하겠다고 대답도 잘도 하네. 한번 해봐라. 이제 전부 이러고 있는 판이에요 지금. 근데 사신을 딱 맞이하는데 이 사람이 사신 영접하는 사람으로 하질 않고 사신 방 청소하는 사람으로 변장을 합니다. 사신이 자는 방을 변장을 해가지고 사신을 맞이해요. 맞이하는데 사신이 어떻게 했어요? 방 청소하는 사람이야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탁 누워가지고 비스하게 누워가지고 방구를 뿡뿡 끄고 누워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후흑이가 자식 잘도 논다, 잘도 논다 이러고 하고 이제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청소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 사신이 야, 너희 나라에 말이 좀 쓸만한 말이 있냐? 이게 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가냐? 말값을 물었어요. 말값을 물으니까 후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차만별인데 천리만 아침에 딱 뜨면 저녁까지 천리를 달릴 수 있는 말은 그 값이 말로 할 수가 없고 그냥 짐이나 싣고 다니는 말은 또 몇 푼 정도 하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병이 나가지고 비실비실하면서 누워가지고 방구나 뿡뿡 꾸는 그런 말은 값이 없습니다. 그 자식이 어디로 가요? 아니, 방 청소하는 놈한테 그렇게 당한 그놈이 어디로 가겠어요? 에? 일어나서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우리나라도 고려 때 아주 이세기 중국 사신 쫓아낸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로 정말 무위법으로 차별을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고요. 우습습니다. 똑같은 귤인데요. 강남에다 심으면 귤인데요. 강북에다 심으면 탱자가 돼버려요. 탱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차별을 한다는 거 귤이라고 탱자라고 탱자를 차별하고 귤을 더 선호할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예, 그놈이 똑같은 놈이란 말이에요. 탱자나 귤이나 같은 놈이죠. 근데 가지가지 이렇게 이게 아주 수 없는 이게 싫어. 그러면 무얼로 이 주석을 다느냐? 무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무위법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 야보스님이 가르치는 거는. 그러니까 무위법이라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고 허심으로 하는 것이 무위법이다 하는 거 하고, 어때요? 강남에 가면은, 예? 귤이지만은 강부로 가면 탱자가 되는 것, 이것이 무위법이다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이 설명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죠. 예. 그러다가 이제 일체 동관분은 지금 18분이니까 오늘 공부할 차례에 나와 있네요. 일체 동관분이 있습니다. 이 일체 동관분은 16부터서 하면서 해야 되겠네요. 16분에 보니까 능정업장분입니다. 능정업장분. 이거를 오가해는 어떤 분들이냐, 이게 야보 스님, 육조 스님, 종경 스님, 그리고 부대사, 그리고 나서는 규봉 종밀선사가 있습니다. 규봉 종밀선사는 실제로 그분이 전공이 금강경이 아니고 원각경이거든요. 원각경이 전공이시고, 그리고 규봉 종밀은 정말로 참선하는데 가장 핵심인 마장에 대해서, 참선하다가 발생하는 마장에 대해서 가장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분이 또 종밀선사입니다. 네, 이렇게 5분이 지금 금강경 이거를 지금 주석을 내고 있거든요. 그럼 금강경은 상권, 하권 두 가지로 나눠져 가지고 14권 4장까지가 상권이고, 그래서 거기는 아집 사상을 위주로 해서 가르치는 것이 상권이지요. 아집 사상은 자기 자신에 집착하는 겁니다. 아집 사상은, 그리고 아집 사상을 가진 분들이 대체적으로 소승불교에 있어요. 소승불교는 우선 내 성취요, 나를 먼저 성취한다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자기 위주예요. 자기 위주, 아집이 돼서. 그런데 15장부터서는 법집 사상을 위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법집 사상은 여기서부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성공한 사람의 사상이에요. 예를 들면 검판사가 됐습니다. 검판사가 됐으면은 검판사가 현실에서는 어지간히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검판사가 그렇게 목을 이렇게 제끼고 다니면은, 아이고 검사 됐다고 참 되게 사람들이 안 쳐다보겠죠. 예. 또 이게 그 도교에서 그 노자가 말하듯이, 그야말로 무술의 극치에 이르는 사람이 칼을 잘 든 칼을 갈아가지고 칼을 숨기지 않고, 나는 이런 칼을 쓸 줄 아는 사람이라고 칼을 번쩍번쩍 들고 다니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네? 살짝 간 사람이죠. 네, 살짝 간 사람. 그러니까는 성공한 것을 너무 과시하면은 간 사람이에요. 그냥 성공한 것을 과시하지 않아야 돼. 그게 법집이 과시예요. 과시. 법집이라는 것은 법에 대해서는 내가 너보다 낫답니다. 내가 안 것은 너보다 낫다. 이게 법집 사상이에요. 법집 사상. 법이라고 해서 일상생활을 떠난 법을 자꾸 생각하면은 불교가 거리가 너무 멀어져.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법집 사상을 주로 가르치는 곳인데, 여기서 해야 될 것이 16장에서 보니까 능정업장분이에요. 업을 청정하게 해야 되겠다. 업을 청정하게 해야 되겠다를 가르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원문을 한번 보시고 여기서 주석이 어떤 것이 쓸만한 것만 갖다가 말씀해 드릴게요. 자, 부차 수보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수지 독송 차경호대 약 유인 경천하면 시인이 선세 제업으로 응타 악도 엄마는 이 금세인이 경천고로 선세 제업이 지기 소멸하고 당득 안욕도나 삼약 삼불이 하리라. 자, 여러분
정말로 자기를 모함을 하고 자기를 비난을 하고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죠? 그런데 모함하는 사람 만나면은 그 사람한테 큰절해야 돼요. 왜 큰절해야 되냐? 나를 모함하고 나를 험담을 하면은 험담한 그 사람은 업을 짓고 나는 엄청난 업이 소멸돼 버려요. 그 사람한테 욕 먹은 것이 욕을 먹어버려 가지고 나는 업이 소멸돼. 그러니까 나 때문에 네가 업을 지었구나. 미안하다. 네 뇌절 좀 받아라. 이러면은 여러분들 기가 막혀요. 자, 어떠세요? 업장 소멸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무척 쉬워. 예? 없는 업, 언제 무슨 지혜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그 업 찾아서 없애려고 하지 말고 누가 욕할 때마다 또 소멸됐다. 욕 먹을 때마다 또 소멸됐다. 나를 이 업장을 소멸시켜준 사람, 그 사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냥 절을 합니다. 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정말로 누가 나를 겸천하기만 해도 업신여기고 천하게 여기기만 해도 누가 나를 그렇게 천하게 여기기만 해도 그것 때문에 내 선세제업이 일시 소멸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옛날부터 지었던 죄업이 소멸돼 버린다. 그러니 그분이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경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깊어지면은 이 말이 맞아. 진짜로 여러분이 이 말이 들리면은 이게 금강경 들을 줄 아는 거고 지금 그냥 진짜로는 아니고 그냥 그럴싸하기는 그럴싸한데 이렇게 들으면 아직 금강경 들을 수 없는 소리 귀요. 네? 그런데 금강경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셔야 돼요.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그냥 원문을 좀 가겠습니다. 원문을 수보리아 아렴 과거 무량 아승직업의 연등 불전에서 득치 800 4천만억 나유타 제불하야 실계 공양 승사하야 무 공가자 호라. 수보리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과거 무량 아승직업에서 연등 부처님 앞에서 800 4천만억 나유타 제불, 그러니까는 수도 없이 계산할 수 없는, 끝도 갓도 없이 계산할 수 없는 모든 부처님을 다 만났다. 그래가지고 모든 그 부처님에게 받들어서 공양을 올린 겁니다. 지금 공양을 올리고, 그러고도 무공가자호라. 가장 중요한 것이 한 번도 그냥 지나간 일이 없었다. 허투루 지나간 일이 없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있어요. 어디든지 이게 유념해야 될 것이 정말로 유명한 어떤 전시가 있다 하더라. 그러면 가서 봐야 돼요. 아이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러면 안 늘어. 사람은 뭘로 느느냐? 깨달을 각자하고 깨달을 이 채자 있어, 몸채자 두 가지가 다 체득도 깨달았다는 것이고 깨달을 각자도 깨달은 건데요. 깨달을 각자의 깨달음은 딱 알았어요. 아는 거요. 이렇게 이렇게 아는 거예요. 채자는 뭐냐? 물을 먹어보니까 아이 뜨거워 이러면 뜨겁다는 걸 알죠. 아이고 차가워 알죠. 이럴 때는 전부 채자를 써요. 예, 체는 뭐냐? 체험해서 안다 이 말이에요. 체험해보고 안다. 무슨 말이죠? 알죠? 그러면은 뭐든지 체험해야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명인들의 어떤 것도 있으면은 가서 봐서 체험을 하면은 한 단계 올라가지죠. 그런데 그걸 보지 않으면은 한 단계가 낮아. 아시겠죠? 조금 부지런하면 돼요. 그래서 날마다 부지런해. 날마다 부지런하면은 수천만 가지를 보면 볼수록 다 자기 것이 됩니다. 허투루 하나도 보낸 일이 없어요. 전부 체험해서 알고 가고 하는 것입니다. 약부 유인이 어후 말세에 만약에 다시 어떤 사람이 후 말세에 능히 수지독성 착용하면은 이 금강경을 수지독성 하게 되면은 소득 공덕이
아소 공양 재불 공덕으로 내가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 올린 공덕보다는 공덕으로는 100분의 불급이리라 그랬어요. 아무리 큰 공덕을 지었어도 금강경 한번 읽은 공덕이 몇 천만 배가 더 큰 공덕이 된다. 그러면은 금강경을 듣는 것이 어떤 공덕보다도 더 큰 공덕인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소견을 바꿔주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바꿔줘요. 소견. 금강경에 가르치는 것은 전부 다 뭐라고 하느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라. 금강경의 뜻이다. 그런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리면 어째서 버려야 되느냐?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버려야 지혜가 생겨요. 버리지 않으면 절대 소견이 안 열려. 소견이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전부 앉아서 석 달 열흘 이렇게 앉아서 참고했더니 딱 깨달아졌다고 그러면 그게 미친놈이요. 그걸 그건 그렇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소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견이라는 것은 체험에 의해서 수도 없는 체험에 의해서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집니다.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문화, 문명은 전부 체험에 의해서 깨달아서 한 단계 올라가고 또 어떤 것은요, 한 사상이 바뀌는데 평균 3,000년씩 걸린다고 그래요. 사상 하나가 바뀐다는 거. 3,000년씩. 지금 기독교의 창조론 2,000년이 지나도 안 바뀌어요. 창조론 없다는 거 다 알아도 못 바꿔요. 한번 나온 사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걸 바꾸려고 하면은 앉아서 딱 귀신 나오는 소리 가지고 되질 않아요. 자, 감기 걸리니까 무당한테 가서 구설했어. 그러다가 지금은 구단 안 해. 왜 안 하죠? 체험상 구단 것보다 약국에 가서 약 써먹는 게 더 빠르니까. 무슨 말인지 되죠? 네, 체험 없이 절대 큰 깨달음이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체험을 했는데 못 깨닫는 사람은 뭐 때문에 못 깨닫느냐? 아상이 있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아상 때문에. 인상, 중생상, 수자상 때문에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만 내버리면 한 걸음 걷는 것마다 다 깨달음이에요. 걸음마다 다 깨달음. 손에 만지면 다 깨달음. 어떻게 할까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버려야 돼요? 가지고 살아요? 버려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금강경을 읽는 것이 진짜 공덕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제 17장. 구경무화. 이게 이제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 마지막에 최후의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 구경이 무아예요. 최후의 무아. 그 자리가 성불 자리예요. 성불은 어떻게 하는 게 성불이냐? 구경무아가 바로 성불이다. 결국 성불은 나 없애는 거예요. 나 없애는 거. 자, 그러니까는 이런 말들을 옛날에 글을 하던 분들 보면 영가스님 보면은 저랑무이 한도인이여 부재망상 불구진이로다 이렇게 이게 하시는 이유가요. 이 자리에 내가 없으니까 저랑무이 한도인 한가한 도인 절약하니까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요. 무의하는 것이 함이 없어. 이게 무아 내가 없는 것이 무의입니다. 무의. 이러면은 그 사람을 가장 한가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한가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는데 이게 구경 무아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시에 수보리가 백불어 나사되 세조나 선남자 선여인이 반란역들아 삼맥삼불이심 하니는 운하 응주며 운하 강복기심 할이 있고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에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역들아 삼맥삼불이심을 바란 이는 응원하주며 제일 두 번째 장에서 나왔던 문장이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그쪽에서는 아집사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응원하주며 운하 강복기심이 나왔고
여기에서는 법집 사상 때문에 똑같은 구절이 또 나온다고요. 근데 두 번째 장에서 응원하주며 운하 강복기심 하리 있고, 이걸 강복기심이라고 해서 좀 잘 기회가 안 들으실 몰라요. 여기는 항복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항복은 내가 남을 싸워서 이겼을 때의 항복이에요. 강복은 내가 내를 극복할 때에는 극기 훈련 알죠? 극기에서 나를 이길 때에는 강복 그래요. 강복. 이 강자는 내릴 강자입니다. 항복이 아니에요. 자기의 올라왔던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복인데, 이 강원이고 어디고 수없이 금강경 강의할 때마다 이걸 강복으로 읽으라고 아무리 해도 요즘 사람들은 귀가 없어. 나중에 보면 다시 항복기심이에요. 누구한테 누굴 이기고 싶어서 그래 항복이요? 예. 이 세상에 내가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남을 이기려고 해서도 안 돼요. 맞죠? 예. 그러면 나를 이겨야 되겠죠? 예. 그러려니까 이거는 반드시 강복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께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들아 삼맥 삼보리심을 바라는 자는 다 마땅히 이와 같은 마음을 낼지니, 마땅히 이와 같은 마음을 낼지니, 이 말은 마땅히 이런 마음을 내서 써라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쓸지니 아응멸도 일체 중생 홀이라. 예, 나는 응당히 일체 중생을 멸도홀이라. 자, 어떻게 하느냐? 나는 마음을 냅니다. 부자가 되리라. 이러면 아집이에요.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 아집이요, 그거는. 되시겠죠? 그런데 사람을 되려면 사람은요, 반드시 원이 있어야 돼요. 원하고 욕심하고 그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요즘 사람들은 참 똑똑하기는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욕심은 나를 위하는 거예요. 원은 나를 위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위하는 거예요. 되시겠죠? 우리는 나를 위하지 말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응당히 일체 중생을 멸도하리라 이렇게 해야 돼요. 모든 중생을 전부 제도하겠다 이겁니다. 되시겠죠? 제도인데 제도라고 왜 안 쓰고 멸도라고 썼느냐? 고집 멸도 멸이 그대로 온 거예요. 고집 멸이 고통이 뭐가 있어요? 생로병사 팔고 고통 사고 많은 고통이 있죠.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고통은 온 데가 집착 때문에 왔다. 그러면 고통을 없애려면 무엇을 없애야 돼요? 예, 집착을 없애야 되죠. 집착이 없어진 것이 멸이에요. 그래서 멸도는 집착이 없애 가지고 제도하는 거예요. 집착을 없애서 제도한다. 되시겠죠? 멸도. 그래서 나는 멸도 일체 중생 홀이라. 일체 중생을 멸도하리라. 멸도 일체 중생이 하야는, 일체 중생을 멸도하고 나서는, 다 멸도 제도하고 나면은 무유 일중생 실멸도가 아니라 한 중생도 나는 멸도한 자가 없느니라. 내가 이 세상 사람들 다 부자 만들어 놓고는, 부자 다 만들어 줬어요. 한 사람도 내가 부자 만들어 준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돼요? 자기가 부자가 스스로 되도록 가르쳐 준 거예요. 되시겠죠? 그런데 내가 부자를 진짜 만들어서 그 사람은 살아요. 그러면 자기가 부자 된 게 아니죠. 그죠? 예. 이건 멸도 제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제도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내가 거꾸로 제도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도, 모든 사람을 다 제도해 놓고도 한 중생도 내가 제도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 이것이 제도해 놓고 제도한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또 뭐가 돼요? 무아가 되죠. 나는 해놓고도 함이 없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제도해 놓고 제도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부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제자예요? 부처님이 제자면 부처님 따라가야죠. 예. 자, 18입니다. 자, 일체 동관은 여기 첫 번째 장만 딱 설명하고 나머지가 똑같으니까 그냥 넘기겠습니다. 수보리 의우나오 열애가 유 유관부와. 자, 부처님은 유관이 있느냐 없으시냐? 유관 뭐예요? 지금 이 눈 유관.
여신이다 세조나 예 부처님 열애유 유관입니다. 열애는 유관이 있으십니다. 수보리 의우나와 열애유 천안부와 열애는 천안이 있으시냐? 여시 세존 예 부처님 열애는 천안이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수보리 의우나와 열애유 해안부와 열애가 해안이 있으시냐? 예 부처님 열애는 해안이 있으십니다. 수보리 의우나와 열애유 법안부와 여시 세존 예 부처님 열애는 법안이 있으십니다. 수보리 의우나오 열애유 불안부와 여시 세존 열애는 불안이 있으시니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간단하게 뭐만 그냥 기억하시면 되냐?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되시겠죠? 그러니까는 유관은 중생은 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유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유관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밥 먹고 살기조차 팍팍해. 조금은 눈을 하나는 더 열고 살아야지. 맞죠? 예, 이 세상 사람들이 못 보던 것 좀 보는 눈을 갖자고요. 그 다음 단계가 천안이요. 천안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것을 통달한 눈입니다. 천안은 뭐냐? 오감일척수 84,000충. 내가 한 방울의 물을 보니까 84,000충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는 눈이 천안이에요. 천안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이 결국은 이 눈이 어떤 눈이냐? 물리적인 현상이 다른 사람보다 눈이 더 밝아진 거예요. 이게 여기에 경애만 있고 이런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참선에 의해서 천안이 금방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참선은. 그러니까는 참선은 한 군데에 수많은 참선법이 있어요. 딱 앉아서 그야말로 실상법을 관찰하는 방법이 있고요. 현상법을 관찰하려고 하면 꽃나무 앞에 가서 앉아가지고 꽃이 착착 피는 것을 끝까지 관찰해서 보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수없는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을 관찰하는 내가 여러분을 안 본다. 안 보고 이렇게 보는 여기 하나도 없이 허공이 보이게 하는 관법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기만 하면 다 쉬워요. 딱 이 관이 이루어지면은 이 앞에 사람이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면은 나는 했더니 앞에 사람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러면 도둑놈이에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서 쫙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이는 현상이 물리적 현상이에요. 물리적 현상. 비과학적이 아니라고. 부처님께서 오간일척수 84,000충 84,000충을 눈에 바글바글 하는 걸 어떻게 눈으로 보냐? 과학적이에요. 관찰이에요. 관찰. 그래서 우선 중생의 눈, 소인의 눈, 유관, 그 다음에 천안,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올라가고 또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이제 5단계에 가면은 부처님 안목이에요. 부처님 눈. 예, 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일체 동관부는 이게 핵심이니까 일체 동관부는 핵심이니까 그냥 넘어가시자고요. 그러고는 아이고 거기까지는 꼭 넘겨줘야 되거든요. 법계 통합은 제 19분입니다. 자, 법계 통합. 자, 법계 통합가 뭘 거예요? 법계의 모든 법계를 모두 교화, 다 하나도 안 놓치고 다 교화한다. 법계를 통화한다. 이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느냐? 내 혼자만 성불하고 나머지가 중생이면은 유마거사처럼 병을 앓아요. 아니 유마거사 같이 공부 다 끝난 분도 업이 있어서 병을 앓으십니까? 중생이 아픈데 중생의 병을 내가 알아줘야지. 이렇게 좀 소견이 가야 돼요. 예? 그래서 모든 중생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교화한다. 이런 원력을 그러면은 이런 원력을 가진 사람들이 처처에서 나와가지고 자 우리는 무엇을 해서 세상에 이익을 주지요?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서 세상으로 이익을 줍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다니고 실천하고 다녀보세요. 얼마 안 가서 극락세계죠. 네, 그런 극락세계 만드는 건 일도 아니요. 일도 아니니까 여러분들
부지런히 공부해가지고 꼭 그런 길로 가셔야 됩니다. 자, 소벌이 의운하오 약유인이 13,000대천 세계 7보로 이용보시하면 3,000대천 세계에 7보를 가득 채워가지고 보시를 하면은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 얻은 복이 얼마나 많겠는가. 예, 부처님 이 사람인 이 인연으로 얻은 복이 아주 많습니다. 수보리야, 만약에 복덕이 실이 있다면은 열에는 불설 득 복덕단이라. 실이 있다고 한다면은 부처님께서는 복덕단을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 복덕이 무고로, 복덕은 무하기 때문에 열에는 설득 복덕단이라. 여기서 유와 무에 대한 한 가지 개념을 지금 여기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멸이요. 유즉 멸이죠. 유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없어지지 않는 것은 뭐예요? 무죠. 없어지지 않는 것은 무일 뿐이에요. 그냥. 그러면은 이 세상에 영원히 불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영원히 불멸할 수 있는 것은 영원히 불멸할 수 있는 이 복덕은 다름이 아니라 본성짜리의 법성짜리입니다. 이게 법성의 복덕인데 이 법성의 복덕짜리, 이 복덕이 진짜 복덕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남에게 베풀어줘서 얻은 복은 유의법이 복덕이다. 그러면은 아주 쉽게 말해서요. 깨달은 복덕은 무의법의 복덕이고 베풀어서 지은 복은 그것은 유의법의 복덕이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어떤 복덕 가지실래요? 네. 예, 무의법 복덕이라 가져야 되겠죠? 네. 무의법 복덕 각기를 다 발언하셨습니다. 이제 한 장 남았어요. 자, 수보리아의 운하오 불가의 구족 색신으로 견부와 불야니이다. 세조나 열의 불응이 구족 색신으로 견인이 하이고 열의 설 구족 색신이 즉비 구족 색신일세 심역 구족 색신이니이다. 자, 부처님을 구족 색신으로서 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던 얼굴이요. 색신이 구족하다 이 말이 잘생긴 것으로 부처님을 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색신이 구족하다는 것은 빠지지 않고 다 갖춰졌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색신이 부족한 것으로서 부처님을 볼 수가 있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은 색신 부족한 것으로서 볼 수가 없습니다. 잘생긴 것 가지고 부처를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설 구족색신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구족색신은 구족색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지금 구족색신 말씀하신 것은 이 껍데기 구족색신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껍데기 구족색신이라고는 이것만 알고 있지 껍데기에서 벗어난 구족색신으로 가야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부족이 없어요. 부족한 것은 다 갖춘 거고요. 모자란 것은 모자란 거잖아요. 모자람도 없고 남는 것도 없는 그 자리가 진짜 구족입니다. 그 자리가 진짜 구족인데 그 공덕은 어떤 공덕이냐? 다름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20장 끝나니까 계속 가겠습니다. 수보리아의 운하오 열애를 가히 구족 세상으로 견부와 불야니다 세조나 열애를 불응이 구족 색상으로 견이니 하이고요. 열애 재상 구족이 즉비 구족일세 시명 재상 구족이니이다. 이 말은 구족 색신이나 재상이나 똑같아요. 색신 몸뚱이죠. 재상 몸뚱이죠. 형상이 있으니까 똑같은 말을 왜 두 번 같이 했을까? 더 두 번째 한 말이 듣는 사람에게 더 이해가 좋기 때문에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은 색신을 우리는 초월하고 상을 초월했을 때에 그때가 진짜 재상을 이룬 것이고 색신을 구족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끝 구절이니까 이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수보리의 운하열애가 이구족 제상견 부부야세존 열애불응이 구족 제상견하이고 열애설제상 구족 즉 비구족 시명제상 구족. 자, 성불하십시오.